반갑습니다. 한국 소식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트로트 열풍을 넘어서 광풍을 일으킵니다. 트로트 좋아하시죠? 거룩하고 복된 날 제가 노래는 할 수 없는데 모 가수의 찐이야라는 노래가 있어. 혹시 아십니까? 거룩하고 경건하셔서 트로트를 듣지 않으시죠? 제가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가장 적은 인원의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교회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한 100명 정도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트로트 노래는 뭐 별로 안 들을 걸로 제가 아는데, 여튼 영탁이라는 가수의 젊은 분들은 좀 알 수 있는데 찐이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이 얘기는 찬양을 못 하겠고, 여튼 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찐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세요? 찐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 보면 진짜라는 말의 진을 세게 발음해서 찐이라고 이야기해서 가장 좋다, 최고 좋다, 이게 정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래의 가사를 담고 있어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정말 참되고 진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태를 풍자하는 그러한 노래를 가사로 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명품 가방을 좋아합니다. 미국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데, 명품 가방과 이미테이션,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비 오는 날 어떻게 구분되죠? 머리에 이면 가짜, 가슴에 품으면 진짜가 되죠. 하도 가짜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참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것을 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참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할렐루야. 참이죠. 참이 되어야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길 원해요.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맨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탄생,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을 사는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합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는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복음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왜 오늘 이 시간 묵상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은 바로 복음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빼놓고는 믿음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진짜 믿음, 찐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길 원해요. 오늘 앞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참된 믿음, 진짜 믿음으로 신앙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래서 그 간 곳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에 개역 성경은, 여러분 가진 성경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 뭐냐? 오늘 1절을 우리가 읽으면 두 가지 동사를 1절에서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떠나라, 또 하나는 가라. 떠나라와 가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디를 떠납니까? 아브라함의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본래의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목사님, 갈대아 우르면 어떻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잖아요? 갈대아 우르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근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냐? 성경 고고학자들의 이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 지역의, 이라크 지역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를 추정되는 곳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요, 이 우르는요 고대의 산업과 종교의 아주 귀한 중심지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매우 번영을 누렸던 그러한 도시로 우리에게 소개.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그곳에 토판이나 장신구 보석 등이 발견되었고요, 건축물 지구나트라고 하죠. 이렇게 2층 3층으로 석탑처럼 쌓은 지구나트에 난나라고 하기도 하고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달신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우르라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 말씀합니까? 그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요,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목사님, 떠나서 미국에 왔는데 그 고향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악의 자리와 하나님 없는 자리와 우상을 섬기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교회라는 것은 불러내다라는 말과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왜 죄악의 세상과 동일하게 살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없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지 않아야 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미와 같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나 우상의 섬김으로부터 떠나 불러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 우상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고, 죄의 자리에서,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절에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요.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지시하는 곳, 보여주는 곳.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묻느냐? 어딘데요? 어딘데요? 그잖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할 때 거기가 어딘데요? 미국입니까? 뉴욕입니까? LA입니까? 어딘데요? 우리는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줄 땅이 어디냐?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보여줄 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5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죠. 자, 그렇다면 쉽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되잖아요. 그잖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갑니까? 이미 가나안 땅인 줄 알고 있느냐? 몰랐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증거할 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적지 가나안 땅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어떻게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누가 지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를 보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어딘데요?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것인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데요? 그것을 초점을 맞추는데, 믿음의 모습이 뭐냐? 내가 내게 지시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보여줄 땅이 보이는 땅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땅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집중하여 나를 의지하여 가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얻는 것에, 내가 바라는 것에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요.
어딘데요? 가나안 땅. 무엇을 주실 것인데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갔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보여줄 땅이 보이는 땅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지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 우리의 내일의 앞날이 요원하고 멀리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그곳에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의 현실에 우리의 눈을 들어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참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명하시는 목적을 소개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로 집중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목적이 있어요. 동일해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고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먼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가 알듯이 성경을 읽어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그네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때 어떻게 합니까? 웃었죠. 믿지 못하니까. 왜요? 나이가 많아 경수, 생기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나이 늙었다라 소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는요 전혀 아이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지금 사례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한계와 불가능을 뛰어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주저앉고 우리의 삶으로 실족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계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한 자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저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이 축복이 구체적으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약속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건요 고대의 근동의 왕들이 조약을 맺을 때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종주국 그리고 피종주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큰 나라, 미국은 천주국이라고 하죠. 미국과 우리나라 동맹을 하는데 미국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참여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함께 하겠다. 한국이요 그래서 든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그잖아요. 여러분이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편이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우리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악과 우상에서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담대하게 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로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절정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의 절정이 바로 여기 있어.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앞에 소개한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는 복음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참된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복의 근원으로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이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요 크게 하고 위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인간의 우리의 모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납니다. 왜요?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고 위대하게 되어지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인류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냐?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누구 이름을 냅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사소통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안에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위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를 누가 높이느냐?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참된 명예는요,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신앙할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크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이 뭐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의 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뭐냐? 제단을 쌓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창세기 4장에 가벨과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이 쫓겨나죠. 가인이 쫓겨나서 그가 행한 게 뭐냐? 그의 아들을 위해서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세상에 퉁수 만드는 자 구리와 여러 업적을 남겨요. 그런데 아벨을 대신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는데, 셋이 행한 게 뭐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경건한 자손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힘써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 성을 쌓고 업적을 쌓고 세상의 것들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 쌓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백성됨의 고백과 표현으로 주의 선한 역사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참 믿음에 대해 소개. 떠나라. 우상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자에 떠나야 돼요. 가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요. 보이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목표 삼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참된 믿음은 나를 위해 세상의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